세계사 좀 아시죠? 이 세계사를 돌아보면요. 수많은 대륙을 손에 넣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바람대로 이 전 세계를 점령하여 왕으로 군림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세계를 지배할 뻔 하였지만 실패한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만큼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되지만 또 그만한 힘과 군사력을 얻게도 되지만 이후부터 거듭된 승리 속에 어느샌가 자기가 가진 힘만 의지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나폴레옹을 다 아시죠? 1812년에 이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제패한 뒤에요. 이 러시아를 치러 갑니다. 당시 유럽 최강의 군대라 불리던 대육군을 이끌고 말이죠. 연속된 승리와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 무엇보다 러시아가 겁을 먹고 계속해서 이 나폴레옹 군과 전면전을 피하고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나폴레옹은요, 생각보다 쉽게 끝나겠는데 빨리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러시아 대륙을 삼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군은요, 모스크바를 손쉽게 점령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는 철저한 러시아의 작전이었어요.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항복할 것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모스크바에 머무르는 동안,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러시아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프랑스군은요,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와 그 가운데 계속된 러시아 게릴라군의 수많은 전투 작전을 통해서요, 그야말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 60만 대군 중에 단 몇만 명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나폴레옹 제국이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나폴레옹의 자만과 그 자만에 의한 오판이 수많은 프랑스 군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는지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덕에 천혜의 여성이라 불리던 곳이었고요. 튼튼한 성벽 뒤에 또 다른 튼튼한 성벽, 즉 이중 성벽이 굳건히 지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첨단 무기와 강인한 군사력, 여기에 더해 버티고만 있다면 적들이 알아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풍부한 자원까지 갖추고 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더군다나 그들의 평균 신장은 이스라엘을 압도하였기 때문에 모세 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하였죠? 그들에 비해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보고를 할 정도로 평균 신장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힘만 놓고 본다면 여리고와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만 보여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하여 주셨다 한들 선뜻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요, 이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그 전날에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여리고 성읍을 이리저리 돌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여호수아 앞에 누가 등장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는 명령,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명령에 역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 굳건한 여리고 성읍을 정복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정작 그 장면을 보고서 정말 놀랐을 거예요.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4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지만 엄청난 위험을 내뿜는 그 성벽,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벽이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자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내 손으로 직접 여리고 사람을 한 사람도 잡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이 중요한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강력한 여리고 성읍을 손쉽게 정복한 이스라엘은요, 이내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승리에 도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 성읍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성읍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또 이게 특징이 이게 입은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내는 무슨 성읍이죠? 네, 아이 성읍이었잖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요. 저 빨간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파란색 원으로 그려진 곳이 아이성의 위치였는데요. 어때요? 두 곳의 위치가 서로 붙어 있죠. 정말 가까워요. 실제 아이성은요, 여리고 성읍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근접한 성읍으로서 사실 작은 성읍이었어요. 여리고 성읍에 비하면 말이죠. 여호수아는 속히 여리고에 이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요, 저희가 아이 성읍을 보는데요, 너무 작고 허술하던데요. 여리고 성읍에 비하면 여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얼른 가서 쓸어버리시죠. 이스라엘 장병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한 2,000명, 3,00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얼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정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의 정탐에 대한 그 보고는요,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또 여리고 성벽 위용 앞에서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에 여호수아는요, 바로 군지관 몇 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 아이성을 공격하고 속히 그곳을 취하여라.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은요,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으로 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도요, 절대로 잊어버려선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 상대가 여리고와 같이 너무 강해 보여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그리고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상대가 제 아무리 약해 보여도 말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주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뜻이었는데 상대가 약해 보인다고 또 엄청난 승리에 도취된 그들은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별다른 걱정 없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판단하며 자기들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이성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군사들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이.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패배하여 이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뭐 별거 없네 하고 사기가 잔뜩 올라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추격하며 결국 36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칼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패였죠.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별로 안 무서워 보이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를 아이 귀여워 하고 만졌다가 물리고 뜯기고, 그 개가 눈이 돌아 침을 흘리며 계속해서 무섭게 짖으며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은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나폴레옹이요, 자신만만하여 러시아로 쳐들어갔으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가슴 아픈 패배를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정신력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충격과 상처 속에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혼이 빠진 상태가 되었죠. 이런 그들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려 물같이 된지라. 이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 입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치룬 첫 전투에서 당한 패배였고요, 더군다나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전하였던 군사들 중 무려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찌 마음 편히 있었을 수 있을까요? 괜찮아, 다음번에 이기면 되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어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비통한 마음을 얻고요, 옷을 푹푹 찢으면서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휘관들 역시도요, 울며 온몸으로 통곡하였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처한 두려운 현실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는 자리로 내모십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의 패배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주님의 이름은요,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은 땅에 떨어질 텐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찌하시려고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도처럼요, 이스라엘에 정말 커다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소문으로만 듣던 싸움장이 있습니다. 그 싸움장이요, 1대 20으로 싸웠는데 이겼다더라. 이 경기도 광주 지역을 다 제패했다더라. 이렇게 온갖 소문이 도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의 싸움장이었는데 대뜸 이런 소문이 다시 들려와요. 걔 김준수랑 붙었는데 한 대도 못 때리고 쳐맞았다는데? 그 키 작은 놈한테 실컷 두드려 맞았다고? 뭐야? 열받네? 그동안 별것도 아닌 게 그간 그렇게 까불었어? 손 좀 봐줘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던 사람들, 그 싸움장에게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맞게 된 상황도 그런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죠. 이스라엘 스스로 닥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심령의 비통함을 안고 간구하는 자의 입술에 응답하여 주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바와 같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문을 몰라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왜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정녕 모르겠느냐,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11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라는 큰 일을 치른 후에 방심과 교만이 찾아왔고요, 이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곧 자기들 마음, 자기들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과 내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찾아가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 후에는요, 내 기준에 작아 보이고 사사로운 일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영적 침체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이 침체기 속에 자연스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던 모습 역시도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너무나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아는 사역자 중에서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운동선수가 가장 무기력하게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냐고 물어볼 때, 제가 큰 부상이 있을 땐가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왔을 땐가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이 운동선수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때는요,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메달을 딴 이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앞만 보고 달리며 하나님께 매일같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구하였는데, 정작 메달을 따고 보니까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허탈감과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더한 목표로 삼아야 할지 몰라 큰 혼란 속에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찾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날 만족시킬 것이 또 무엇이 있지? 내게 살아온 자극을 줄 것이 무엇이 있지? 찾기 시작하고 결국 굳건할 것만 같았던 신앙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자극과 쾌락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어떤 소원이나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램프의 요정 진이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늘이요, 언제나요. 언제나 겸손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매일 주와 함께, 그러니까 큐티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역대하 말씀이잖아요. 이 역대하 말씀에 나타나는 남유다 왕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내 왕들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그 형통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교만의 마음이 싹트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을 버리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요, 곧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감정과 어떤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거나, 그 반대로요, 때로는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 거 아시죠? 하나님 잠시만 저쪽으로 계세요. 제가 온전히 내게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하죠. 여러분, 이번에는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패배한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는 나의 엄명을 거역하고 여리고 성읍의 물건을 몰래 훔친 범죄함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읍을 허락하시기 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앞에 화면에 제가 말씀을 통해 기록하였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 너희는 그 바친 바친 물건을 물건에 손대지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취하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헤렘은요 마땅히 파멸될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레위기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요 소나 양 등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요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여야 했잖아요. 오염이 되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리고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죄악의 온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의 문화, 음란한 죄의식, 심지어 풍요함을 위하여 자기의 자식까지 드렸던 인신 제사까지, 여리고는요 충분히 이스라엘을 더럽힐 갖은 오염물을 유혹이란 무기로 가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리고의 그 어떤 것도 남기거나 이스라엘이 취하지 말고 모두 전부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지만 여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간이죠. 아간이란 한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을 진멸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욕심이 피어난 것입니다. 저 물건을 태우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제가 이 IT 제품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저 반짝거리는 애플워치를 그냥 태우기엔 너무 아까운데? 작아서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만 슬쩍 해보자 하고 주머니에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결코 없이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헤렘, 거룩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늘 언제나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요, 곧 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죄악의 불씨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싹트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보다는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 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에 스스로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위하여 나아갔던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만약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 이후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했나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를 찾던 그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미 취업이나 대학 입학, 결혼 등의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나?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별것도 아닌 것에는, 그냥 작은 일에는 내가 그냥 좀 해결하고 다 알아서 하고 공예배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닌 하루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영적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강한 이스라엘이요,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듯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사탄의 그 틈을 노리는 공격에 영적으로 잠식당하고 괴멸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이라도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의 순간을 구별하는 순간, 아간의 탐심으로 숨겨놓은 물건처럼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해주신 표대에 다다를 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하는 영적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폭발적인 힘으로요, 단숨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메달을 땄다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영적 공허와 교만이라는 이 프랑스군이 직면했던 겨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간 교만으로 주를 찾지 않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의 불편함이 혹시라도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멈춰 있다기보단 다시 일어나 봅시다. 그 마음 역시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 후에 무릎 꿇고 아픔 심령으로 토로하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럼에도 멈추어 있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다시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제 또 시작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멈추지도 말고 결승선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뛰었으면 됐잖아.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와 함께 달려주시는 페이스메이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요, 그런 날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서 다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패배 후에도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좀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나를 향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데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고난과 아픔 중에 역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과 같이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날 바라보시며 언제나 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나의 상황과 현상에만 집중하면 어느새 내 안에 교만이 싹 틉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피곤하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응답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을 때의 모습, 그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날 내어버리고 그렇게 악언과 같이 죄악의 손을 대는 틈을 보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삶의 고백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주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나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으로 주께 붙들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삶, 겸손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를 구하는 기도를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매 순간 소원이 있을 때만, 어떤 아픔이 있을 때만,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주를 찾고 나아갔던 어리석은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연약하여질 때에, 나약하여질 때에도 역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늘 함께 교제하고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만족으로 인하여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분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히 구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간절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하오니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능력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나의 발목을 꼭 붙드시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에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혹은 반대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자녀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가 주신 그 사랑과 그 헌신적인 자비 안에서 뛰노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영적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가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에서마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삶의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